자, 누가복음 23장 26절.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 공간 복음에는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이 증언을 추론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궁전에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 심지어는 헤롯에게까지 신문을 받으신 그 분이 얼마나 그 몸이 극도로 지쳐있고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은 채로 거칠게 재촉하는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반복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운명의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 못 박는 장소까지 가기 전에 이 예수가 행여나 쓰러져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배려라고 할까요? 이게 배려도 아니지요. 자, 우연히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던 그 시몬을 붙잡아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자, 마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이 알렉산더 루포는 우리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두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 이름을 여기다가 왜 기록하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골로부터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자원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억지로 붙들려 대신 십자가를 지고 뒤따랐다는 것,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한 권위로부터 물리적인 힘이 그에게 가해졌기에 그냥 그것을 지나가야 할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거.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였던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그 어떤 쇠라도 받았던 사람이었어야 할 텐데,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낯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볼 때에 유대에서 흔히 불리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토록 놀라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구분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혹시 내가 그 시몬은 아닐까? 그 누군가가 또 시몬은 아닐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시몬이지는 않을까? 주여, 내가 그 시몬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시몬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때에 맞춰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가 나오고 그의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유대인의 머리가 귀를 막 막으며 여러분들 막 소리를 지르지요. 저 새끼 죽여라, 그 말이지요. 저가 증언하는 그 내용 자체를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졌고 돌을 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죽임에 대해 마땅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장면 이후에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것이 마땅한 거야, 내가 하는 그 일들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소견이 옳은 대로 이것은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가 하는 거죠. 그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3절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얼마나 사울이 길길이 날뛰었는지를 그대로 아예 각 집을 수색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되면 옥에 넘겼다는 거.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어지면서 사울의 회심이 9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광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그 40km나 떨어진, 지금 말하면 그 위치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지금 여러분 레바논 지역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자, 군사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까지 쫓아가서 결박하여 끌고 오려고 하는 이 강한 의지, 그 의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다소의 사울 스스로가 갈라디아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어떻게 그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는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단 종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잔멸하는 일에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던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주님이 그의 앞길을 갈아먹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던 사실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름이에요. 당시에 이 사울을 보십시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소의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어떻게. 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구레네 시몬을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그 지역, 유대인의 거주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로마의 범선의 일종이 되는 이 갤리선을 타고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출발해 요빠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요바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시몬이 지금 그 행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성지순례, 그 순례를 오랫동안 꿈을 꿔왔을 거예요. 내 조상이 살았던 그곳에,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지파들이 모이는 종회를 참석해 그 흥미로운 광경을 체험해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그 몸 상태가 그리 좋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으리라는, 억지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옹 붙은 거지요. 붙들려 갖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리라는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서글픈 행렬 곁으로 지나간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그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 1300km에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여러분들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엘리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엘리사에게는 여러분들 수렘 여인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엘리야에게는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섭리를 하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놀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적어도 어머 응? 이 정도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어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디테일한 여러분들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간증이다, 이렇게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정말 아슬하리만치 그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분 삶이 펼쳐지는 이 일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 이렇게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저나 여러분이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가야 돼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시편 4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절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를 지금이나 이때나 여러분들 한번 이 성지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뭐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이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경비를 줄이고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를 여러분 늘 품뜨게 했고, 자신이 속한 이 지파 사람들과 유월절의 양을 먹는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마치 우리가 교회 나가는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회가 너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소리는 여러분 손 안에도 지천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정말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손가락 몇 번으로 클릭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니야. 마치 채널을 바꾸듯이. 그렇죠? 진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가 어찌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억지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일에 마치 코드가 여러분들 정해진 것처럼 오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에 내가 헷가닥해서 마치 그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식어지지는 않을지, 이건 한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어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는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가야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것이 끝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 슬픈 행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본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슬픈 행렬에 여러분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는 바라봤을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며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빨리 벗어나서 내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는 발걸음이 여러분들 더 빨라졌으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진 거지요. 너 나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당황했을 겁니다. 너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겠지. 내가 무슨 아니겠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군인의 거친 손길에 붙들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잡아채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로마 백부장의 명령을 정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숙이고 십자가라는 새 짐을 메고 원래의 십자가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발자국 뒤를 그는 뒤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진이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운이 나빠도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있을까? 그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여러분 그 십자가 통나무가 대략 한 80kg 정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십자가 이렇게 메고 룰루랄라 소풍 가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상하리 많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맞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가 만난 것은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단 하나로 여러분 그냥 설명이 가능해요. 그분을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믿는다 하면서 따르지 않는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만은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자,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분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뒤따랐던 우리 구레네 시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고향으로 들어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의 아내, 이 시몬의 아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를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여러분 이룰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받길래? 그분에게서 무엇을 받길래? 이 가정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결코 강요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몬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거친 손아귀로부터 강제로 어깨에 쥐어진 강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십자가를 매라는 거친 그 목소리였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음성이 들려질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대신 죽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드러나 있는가를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몬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상상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직접적 체험은 우리가 여러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 땀방울이 진홍빛이 되어 그 핏방울이 얼굴에 흐르는 그 모습이 보여졌을 겁니다.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신 채로 피 흘리며 신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들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그 징후들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보았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 눈으로 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느냐고, 너희를 향한 속량 그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내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느냐 안 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청지기로 살아가며 그분의 곳간에 채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쓸모없는 이기적인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한낱 벌레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담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쾌락을 위한 인생은 비열한 술을 쓰는 장사치다, 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체면 치레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는 마치 비굴한 노예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적인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채로 내가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천사의 날개짓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여러분 보지는 않겠습니까? 자, 사랑이 넘치는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족이 없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이 없다, 여유가 없다, 쉼이 없다. 쉼이 없다는 말은 잠을 푹 자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돌아가면 가자마자 그냥 하고 그냥 푹 그냥 8시간 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시간을 자도 깊이 자는 거. 그게 가장, 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127편 1절 2절 전부 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걸어가기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결과물이 어떻다는 사실을 이렇게 잠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그 누구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있을 텐데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되잖아요. 이죠?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구하면 준다는데 구하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안에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주님 밖에 있어요, 실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자,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을,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간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이,
이 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땅에서 복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로 주는 복일 거고, 그 누린다는 거, 쉼을 얻는다는 거. 자, 우리 오전에도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마음 9장의 변화산 위에서의 여러분 세 제자의 모습과 9 제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자, 하나님 되심을 본 세 제자는 여기가 좋다 하는, 그냥 여긴 줄만 알아요. 밑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입으로 했던 그 말이 꼭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 가정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가정법을 앞세운 믿음은 아닐까? 우연이라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통하는 곳을 바라보며 뛰어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이거 가정법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